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얼굴이 다 좋으시네요. 아, 참. 어떻게 좀 명절은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좀 현장을 보시면서 어떠셨는지요? 기도가 좀 많이 담기셨나요?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딱그 주실 때 한 가지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하기 좀 그럴 테니까 그 한 가지 가지고 좀 집중해서 기도가 되어지던가요? 모르겠어요. 좀 뭐 하다가 또 까먹었다가 다시 또 하다가 뭐 이렇게 되었겠죠. 그러나 또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거 또 혹은 어려운 거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짜의 응답을 확인해 가게 될 겁니다. 이번에 이제 공무원 선교대가 있어서 그 주제가 가짜 행복과 진짜 행복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마 어쩌면 이 명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혼자 있으면서 또 혼자만의 시간들을 누리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이요, 좀 가짜가 많죠. 그죠? 그 가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여전히 매우 육신적이구나. 그리고 여전히 보이는 거에 상당히 취약하구나. 그래서 좀 뭔가 그 되어진다는 이것에 대해서 보여지는 게 좀 이렇게 쌓여가는 거.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나 이런 정도의 이게 있어라고 좀 보여지고 싶은 그런 것들이 나한테 여전히 있구나라는 걸 사실은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으로 가짜 행복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인도받아 갑시다. 혹시 오늘 에스더를 읽고 오신 분이 계실까요? 1장부터 끝까지. 저 좀 물어볼게요. 오늘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에스더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을 건데, 자, 그러면서 내가 에스더서를 그래도 1장부터 에스더 짧잖아요. 그죠? 그 짧은 그 한 10장 정도를 읽으셨다. 이렇게만 표시하셔도 제가 볼게요. 읽으셨. 역시 노바디의 응답을 이렇게 보게 되네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다 읽으시면 우리가 또 예. 꼭 보십시오.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자, 그럼 전 다 읽었다라고 이제 감을 잡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가 나왔었는데 지금 에스더는 그 시대보다는 조금 더 뒤에요. 네, 조금 더 뒤에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 속에서 그 다음 이 언약의 바톤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까 메시지 하실 때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여러분 이제 중직자님들이 이제 가시고 나면 지금 세대는 이렇게 젊고 똑똑한데 교회를 잘 모르고 이제 걱정해서 말씀들을 좀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말씀 드리면서 했어요. 하나님,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고 나서 새 청년이었는데 그들도 언젠간 할아버지가 되셔서 가셨어.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되심을 열방에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미션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죠. 언약의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가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인물들이 여기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읽어보셔서 또 아시고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 최강대국의 나라에 사건이 생깁니다. 당시 이 나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나라들을 막 이렇게 영토를 가지고 오던 그런 나라인데요. 자, 근데 이때 이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필 이 왕후가 뭔가 본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이 왕이 이제 화가 나.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신하들이 주에서 부추깁니다. 저런 왕비를 두면 모든 가정이 저 왕비처럼 그 남편의 말을 안 듣고 따라할 겁니다. 폐위하라고. 그래서 왕비가 폐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어집니다.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이 렘넌트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그 왕비로 이렇게 세우시거든요. 대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일어날까요? 그쵸?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요?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나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요걸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손에 있다. 요게 전제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딱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는 좋은 거 안 줘요? 라고 결론 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안 믿으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결론이 납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혹시 이런 표현들로, 이런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슬프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게 있다라는 걸 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님이심을 제가 지금 안 믿고 있는 거네요 라고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으니까 나도 하나님 말대로 안 할 거야 흥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시험 들었다라고 하죠. 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삐졌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삐지고 안 삐지고 할 사이는 사실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10년 뒤의 일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10년 뒤의 일을 아시는 분? 알 것 같긴 한데 맞지? 점점 더 세계복음에 가까워져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도 모르는데.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지금 뭐 삐졌어요, 너무해요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야, 모든 게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학개서 2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찾아볼까요? 학개서 2장 8절. 자, 이런 잘 안 찾는 성경을 찾으라고 해가지고 그죠? 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학.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네. 어떠세요?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데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가장 많이 절대 주권의 말씀으로 봤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시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만물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래요. 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특이한 사람들 이야기를 저한테 가끔씩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주의 손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와 볼까요?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자, 나를 보세요. 쫙 스캔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보람이 100점.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부실해 보이고, 이것 좀 채워져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게 왔다 갔다 거리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완전 애정도 100점에 갔다가 또 나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모질이야 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도 내 건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귀도 나의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 아직까지 지금 몇 년대 계속 막내로 맨날 저 당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뭐 아둥바둥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늘 슬퍼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전부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했던 다윗도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럼 내가 원하는 거 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은 뭘 원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죠? 그 질문이 맞겠죠. 뭐 솔직히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우리 원하는 거 하나님 해달라고 쪼르는 것보다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당신은 뭘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에스더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요, 현재로는 사실은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온 자들입니다. 자기 나라 땅이 아니에요. 강대국에 의해서 그냥 끌려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주민족도 아니고 그냥 포로된 자들, 뭐 노예 같은 자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어떤 소수민족, 뭐 그런 거예요. 당시 이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힘이 없어서 여기 온, 뭐 조금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지금 너희 땅도 제대로 없는 오촌 종족,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도 내 손에 있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내 손에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나, 우리 가정, 내 현장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타이밍들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만남들도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일을 하다 보도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맞는 것들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 아내분이랑 결혼하셨냐?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되게 하고 싶은 때가 왔는데 하필 그때 그 아내가 옆에 있었대요. 그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타이밍의 인도를 받으셨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대충 그때쯤 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거를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해요? 오늘, 지금, 당장, 이거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알았어, 나도 내 시간이 있거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시는데,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랑 우리랑 일단은 두뇌 자체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원하시는 그 시간표가 완벽하고 정확한 시간표인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자꾸 뭔가 이렇게 원하는 거, 내가 지금 고집 부리는 거, 요거를 조금 빨리 내려놓는 게 나한테 훨씬 평안하지 않을까요? 그죠? 나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이제 지구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커스를 우리가 딱 맞추고 봅시다. 일단은 주인공은,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곳에 주역으로 부르셔서 끌고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에스더라는 이 렘넌트가 왕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한 4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나라에서 이 왕 밑에서 왕의 아주 충실한 수족인 하만이라는 이 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겠다고 계략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요. 네, 또 그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냐, 나한테 굽신굽신 거리지 않느냐, 그걸로 해가지고 나한테 절하지 않는 한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생각 안 하고요. 그러면 걔랑 관련된 모든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왕 앞에 가서 이제 알랑방구를 합니다. 왕이요, 그렇게 해서 걔들을 다 죽여야겠습니다. 왕은 알겠다,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이렇습니다. 뭔가 여기서 한쪽 말만 듣잖아요. 그러면 뭐 다 맞는 말 같이 들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어떤 한 사람 말을 듣고 그냥 그렇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세상에서도 지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겠다고 하루의 날을 딱 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0달, 12개월 좀 뒤에 그 날짜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모든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도 잔인하게 죽이겠다. 그리고 재산까지 다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 왕의 조서를 다 뿌립니다. 모든 큰 나라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 밑에 있잖아요. 그 마을마다 다 보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유다인들이 이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죠? 곧 몇 달 뒤에 내가 죽을 거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자, 10개월 뒤에 딱 판정이 떨어진 겁니다. 당신이 이제 시한부입니다라고 떨어졌어요. 자, 이 타이밍에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다 기도하고 이제 긴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부름하는 그때예요. 결국은 유다인들은 한 명도 죽지 않죠. 오히려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유다인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왕의 조서가 다시 내려갑니다. 완전 역으로 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오히려 죽이도록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대상이 완전 바뀌었죠. 야, 대적 원수,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보이지 아니하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하나님 자리에 지가 가겠다고 해서 땅에 떨어진 바 되어진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잖아요. 그죠? 옆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아닙니다. 그 뒤에 배후에 있는 흑암이에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대적인데요, 이 사단 대적과의 이 우리의 관계는요, 적당히 봐주고 타협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죽거나 전마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윈윈해서 잘 살아간다고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전마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요. 그럼 전마가 안 죽었어. 그럼 내가 죽은 거야. 내 영적 상태가 완전 지금 밟혀 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내가 죽거나 제가 죽거나. 그죠? 전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 치르다가 서로 손잡고 가십니까? 그런 거 없죠. 헷갈려가지고 자기 편을 죽이기도 할 정도인데, 전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무조건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입니다. 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달리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단이요, 막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시고 오히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죠? 요거예요. 사단 나라에 잡혀있는 이 집들을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이 에스더에서 옮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을 관리하도록 모르드게에게 맡기십니다. 사단의 나라에 장악되어 있는 집들을요, 개개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이 시간표에 이 사건을 하나님이 딱 터뜨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남들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괴롭히려고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죽겠다라고 한 순간부터 이제 뭐 했습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이요. 여기에 원네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모두가 초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3일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모두가 집중하고요. 자, 이때 에스더가 3일간의 금식의 마지막 날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이 왕 앞에 나아가는 거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겠지만 사실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누구든지 왕 앞에 나아가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늘 전쟁 중이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들쑥 온다는 것은 왕에게서 사실은 위협을 말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내라 할지어도.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생명 걸고 나가는 거죠. 나의 생명을, 나의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민족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죽더라도 주님, 우린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거야.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심부름 하겠습니다. 왜? 우리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위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맞다면 이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난 이 심부름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왕이 기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나의 생명을, 나의 민족을 달라라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냥 늘 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거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는 생을 걸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요. 그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에 생명 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요한 걸 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레크레이션 시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되죠. 놀고 있으니까 즐겁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농담이라고 던졌는데 막 죽자고 덤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생명 걸어야 될 텐데 대충 그냥 뭐 생명 살리는 생명 운동에 생명 걸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상황 판단해야 돼요.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지 보셔야 돼요. 그죠? 보셔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처음에 요 타이밍들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나를 보니까 이때 왕 앞에 나갈 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유대인이다라고. 처음 몇 년 전에 왕후가 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하지 말라라고도 했어요. 지도자가. 그때는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또 불신자 앞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생명권, 이 생명운동에 하나님의 응답을 나도 보게 되고 왕도 보게 되고 모든 열방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요, 가장 먼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죠. 그죠?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라고 오늘 에스더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건진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대적들이 멸하여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는 나라에서도 오히려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매우 부족하고 부실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가 축복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지키냐면요,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제 이 날짜에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곳에 유다인들이
즐기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다 봐버린 거잖아요. 그죠? 조서를 받다가 2달 뒤에 다시 봤는데 뭐야? 얘네들한테 밑보이면 죽음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에스더서 8장 17절. 자, 8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두려워하여 오히려 내가 유대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죠. 자, 에스더서 6장 13절도 같이 볼게요. 6장 13절. 자, 이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에게 이 하만에 뭔가 일이 살짝 꼬이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들과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네.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강대국의 이 사람들이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잘못 뭐가 건드려졌다면,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그 백성이 그 사람이 맞다면, 큰일 났다, 뭐 됐다, 이런 거예요. 진짜 완전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 계속 본 거예요. 들은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 이전에 다니엘과 새 청년의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왕들이 각 조서를 또 온 마을마다 뿌렸다는 것들이 다 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지금 세계복음화에, 이 복음의화에서 생명을 거는 시간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태어났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것에 임하여지기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요, 관계의 언약인 거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면 다 돼요. 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고 만물이 주의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이 절대의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응답 받은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니엘, 에스더,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 1천망대와 성전 준비를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지금 우리 어떤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 가지 뜰의 성전의 주역으로 부르셨죠. 금토의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묵상운동의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237 5천 종족이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지금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필 희한하게 우연히 임마누엘 교회 청년이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오케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절대 응답들을 여러분은 실제로 받으시겠죠. 그게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 내내 말씀 받았는데요. 오직 복음의 생명을 걸어라고 하시거든요. 그죠? 자, 사단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셨어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래요.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십니다. 과거, 사단, 내 생각 그 속에 있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실은 나도 내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죠. 오직 그리스도, 피제사,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여기에 감격된 사람,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을 찾는다고 지난주에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게 했던 그 감격한 사람, 거기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은 대표적인 캐릭터를 우리가 아는 게 다윗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지금도 다윗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나라도 알아요. 다윗이라고. 완전 불신자 나라인데도 자기 자녀들 이름을 다윗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굳게 붙잡고 가기로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그 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강단의 말씀 붙잡고 갈 거고요. 기도 수첩도 확인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를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야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아니면 틀린 답 계속 가져가신다니까요. 첫 번째 무조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 사단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언약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관계는 그리스도의 그 피 아니고선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들을 주시면서요.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냐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 오히려 사단에게 노예되어지고 내 생각에 묶여버리고 과거에 묶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진짜 이번 주간에는 좀 그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정말 복음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에 대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의 현장에서 내 개인의 인생에서 확인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진짜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대로 강단의 말씀 따라서, 강단의 언약 따라서 우리는 갑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죠? 언약은 받았는데 언약 따라가지 않고 있을 때는 계속 헛발걸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딱 회복되어지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죠. 그렇죠? 요즘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관계의 언약이라고.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하시죠.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게 계산이에요? 이렇게 셈 해보는 거예요. 되니 안 되니, 응답이 왔니 안 왔니, 뭐 이렇게 다 재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안 주는 것 같네. 시간을 썼는데 뭐 나는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계산하면 되는 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깨달았거든요. 그래. 약간 저 스스로에게 했어요. 계산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의 응답이 아니라 계산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라니까 네 친구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계산을 왜 해요? 내 생각에 네가 맞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네가 도와주니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 쟤랑 잘 맞아. 쟤 좋은 애야.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친구야. 뭐 나랑 코드 만나면 고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 친구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수준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왜 믿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랑 비슷한 동급의 수준이라며.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다음 행보가 가늠이 된다면, 그건 뭐 내 친구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하나님은 조물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아시죠. 나의 과거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잘 통하고 나랑 잘 맞고 내 말 잘 들어주는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아이돌 뭐 이렇게 팬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누군가 있으시죠? 조용히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덕질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검색하고 노래를 듣고 뭐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은 좋으니까 덕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좋아 말씀 또 들어야지 이렇게. 근데 내일은 다시 뉴스타가 등장을 했어. 신상 스타가 갈아타.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네 하고 와가지고 딴 거 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나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좀 묵상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도 묵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지?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말씀들을 가지시고요. 그러면 저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이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이번에 딴 거 우리는 붙잡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단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생각이 중요하지만 내 생각 따라 내 인생이 가면 큰일 나죠. 그죠? 인간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이 전부 다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냥 무조건 삶 집중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라. 밤에 자기 전에 말씀으로 답을 찾아라. 낮에 모든 만남 속에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좀 해라.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 무조건 하라고 하십니다. 저 오늘 낮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좀 목사님 잠시 시간 되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났거든요. 그때 뭐 할까요? 낮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한테 많은 말들을 하시겠죠. 그죠? 틀린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저는 들으면서 귀는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뇌 귀는 열려 있지만요. 그래서 메모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소통한 소통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공부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조건 삶 집중하고 그죠?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날 때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라는 그 비밀과 그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나의 생각을 장악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포럼하는 또 다음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말씀을 받았는데요.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게요. 말씀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이 말씀 성취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